네, 오늘 열왕기상 9장 10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장 읽어가면서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보면은 이제 성전과 왕궁 두 가지의 이제 건축이 마쳤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기브온 어떤 데였죠? 기브온 혹시 기억나요? 기브온에 뭐가 있었어? 산당이 있었죠. 산당.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거룩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내 이름을 둔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이 성전은 즉 집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즉 이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온전히.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해 볼까 생각을 하면 성전은 이런 곳이죠. 일단 성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성전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곳. 원래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당시 구약은 성전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곳.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또 아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건데,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율례, 법도 등등.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곳, 이게 성전인 거죠. 그런 면에서 성전은 우리가 집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거룩한 집. 성전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거기에 있고, 또 우리한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제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성령께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즉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역할이 되어 있죠.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의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해라.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라고 얘기했죠. 6절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성전의 다른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면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즉 쫓아내신다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언제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이제 이때가 BC 586년을 기점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본 선지자가 누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활동을 했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이러한 성전에 멸망할 걸 봤던 사람들이 에스겔, 또 당시에 궁전에서 일했던 사람이 다니엘인 거죠.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성전의 파괴. 근데 이 성전 파괴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과 동시에 성전의 회복도 보여주세요. 네.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땠어요?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건 성전이 파괴됐다는 얘기죠. 10절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가지를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약 한 7년 정도 됐고 왕궁은 이제 13년이 됐죠.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땅 중에 일부를 이제 히람에게 주게 됩니다.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 했어요. 가불 땅. 했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또 이후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 솔로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15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밀로, 하솔, 무깃도는 이제 북쪽에 얘기하는, 그래서 지중해 쪽에 있는 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16절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솔로몬이 바로의 딸하고도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정복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복, 즉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정복하고,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솔로몬 왕과 그리고 바로가 결혼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즉 성을 계속해서 이제 도시를 이제 계속 재건을 하는 거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단순하게 성전과 왕궁만 지은 게 아니라 당시에 물자가 풍부했기 때문에 여러 건축 사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솔로몬이 부유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축 사업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20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약속하셨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네, 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게 우린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땅에는 7지파가 살았어요. 7지파. 근데 이 7지파가 당시에는 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갈 거야. 그래서 430년간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거야. 그래서 이것은 정복 전쟁이자 이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가 이거 한 거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뭘 했어요? 7지파를 정복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심판을 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이 지파들을 모두 다 쓸어버려라 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헤렘. 근데 모두 이 7지파를 없앴어요? 없애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들 중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종. 그러니까 율법에도 노예와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들이 남아서 지금 솔로몬 시대 때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은 다 이제 이 7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을 때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사실은 솔로몬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리더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당시에 왕이 솔로몬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다는 게 뭐냐면 이 한 나라를 건축하고 이 모든 것은 한편으로는 다윗이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노예들과 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건 뛰어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안 그렇으면 이들이 이 20년 동안 여러 가지 건축 사업에 동원이 된 거야. 우리로 따지면 노가다에 들어간 거라고. 그런데 매우 뛰어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그들을 지휘했던 지휘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가 보았을 때 지도자, 리더십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특별히 이 다른 것보다 건축 사업에 대해서 550명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요, 층위를 잘 나눠서 각 리더십들을 세웠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또 밀로를 건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래서 1년에 3번씩 우리가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남자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우리가 저걸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이 3번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에 붙어 있는 게 무교절. 이거랑 또 붙어 있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오순절, 77절. 77절이고 7749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3번의 농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사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 종교적이고 또 출애굽했던 걸 했을 때 출애굽 12장에서 출애굽했을 때 양을 잡았던 6월절 있죠. 근데 또 무교절은 뭐냐면요, 첫 수확물을 또 드리는 날이기도 해요. 첫 수확물. 그런데 77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종교적으로 따지면요, 이 77절은 6월절이 있고 나서 50일 뒤에요. 50일 뒤에. 근데 이스라엘은 이 50일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약 3달 뒤라고도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이 77절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걸로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또 하나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 이건 첫 수확물이라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첫 추수의 수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은요, 추수 이후에
저장하는 거. 종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랑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랑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6월절은 어떻게 얘기하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죠. 예수님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 볼 수 있어. 그러면 50일 율법을 수여하고 첫 추수한 건 뭘로 될 수 있죠? 이걸 생각하는 건 성령의 임재.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고 첫 추수처럼 교회의 시작을 얘기해요. 그러면 초막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죠.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있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3번씩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지금 솔로몬은 내부적으로 경제가 엄청나게 왕성했는데 이건 한편 군사력과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건설 같은 사업을 일으킨 것뿐만이 아니라 무역에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26절에.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해서 무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7절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역이 발생한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솔로몬은 내부적으로는 나라를 안정화시켰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발전, 그다음에 이제 건축 사업을 일으켰고 나중에 무역까지 했다라는 게 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9장 하고 좀 쉬었다가 10장을 하겠습니다.